Um, Perhaps ever since you got the bulletin this Friday, you might have been wondering 여러분 why 아마 are we 이번 doing the 주에 meals with 설교 Jesus 내용 again? 혹은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시리즈를 마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설교가 보여서 아마 조금 의아해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리즈를 몇 주 전에 마치기는 했지만 그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식사하는 모든 장면들을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식사, 특별히 예수님의 아주 마지막 식사, 누가복음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설교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 주일이 저희가 어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제가 본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 가지 방법으로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그분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식사를 하시고 그분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말씀들이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너에게 말하였고, 그때 예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단어와 열다, 마음을 열다라는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러 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자들이었어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But we see in our text 그러나 today that 그렇지 was the 못했다는 것을 They 오늘 did 본문을 not know. 통해서 알 수 case. They did 있습니다. not understand. 그들은 And only 몰랐습니다. now, after the 이제야 resurrection of Jesus,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comes to the disciples, 성경을 he 깨닫기 opens 시작합니다. their minds so that they can understand the scriptures. So let's look at those two words. 이 두 단어를 한번 조금 더 자세히 Begin with the word 살펴봅시다. 첫 번째 understand. 단어는 깨닫다라는 단어인데요. Little Greek lesson today. The word 헬라어로 understand is the 이 Greek 깨닫다라는 word 단어는 sunieimi. 수니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And this word 이 literally 단어의 means to 직접적인 뜻은 하나가 되다, 하나로 모아지다, join together. 결합하다, To comprehend and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Remember last week,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guest 들으셨다면 preacher, Pastor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에 있었던 많은 일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나누었던 많은 대화들, 경험들, 그러한 조각조각들이 갑자기 하나로 모여지고 전체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많은 말씀들, 기억들, 배움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로 모여지고 한 그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고난받는 종이다,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겪고 예수님의 부활을 겪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춰보셨죠? 근데 한번 그 전체 그림, 그 박스 안에 박스에 그려져 있는 그 전체 그림 없이 퍼즐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려면 그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미지가 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열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그 수많은 퍼즐들이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로 모여지지 않고 예수님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헬라어 단어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아노이고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아노이고입니다. 아노이고, 디아노이고. 여러분 그 비슷한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시죠? 디아라는 부분만 다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노이고는 단순히 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의 뜻은 완전히 열다, 숨겨져 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열다라는 뜻입니다. 한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노이고라는 단어가 그냥 문을 연다는 뜻이라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는 잠겨있는 문을 부수고 연다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할 때 그것은 그저 문을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닫힌 마음을, 잠겨있는 문을 부수고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단어는 누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 어떤 신약 성경의 저자보다 누가가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누가는 눈이
소경이 그 눈이 뜨여져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누가는 이 단어를 엠마오 도상에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그 떡을 떼시고 나누실 때에 갑자기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이 단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에는 이 단어를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그 복음의 메시지에 열리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연다가 아니라 부수고 연다, 활짝 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활짝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그냥 시력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시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눈이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우리는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 길은 시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우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가르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과 그 영광을 보고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 저는 티는 내지 않지만 정말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시게 하시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친구, 가족,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눈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닫혀있는 문을, 잠겨있는 문과 같은 그 영적인 눈을 부수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중에 많은 분들, 평생 동안 교회에 다니며 수백 혹은 수천의 설교를 들었던
분들에게도 God opens our minds.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God speaks to us.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롭고 새롭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emember the song? 여러분, 이런 노래가 Steadfast 있지요. love of the Lord never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Please join me. It's a little bit awkward. His mercies never 좀 어색하니까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They are new every 아침마다 새롭고 morning, new 늘 새로우니 great is 주의 thy 성실이 큼이라.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성실하신 주님. faithfulness. They are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아침마다 It's the same 새롭습니다. thing you've been hearing all 왜요? your 여러분, life, 그것을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이 They 아니라 are new every 하나님이 Sunday. 우리의 That's 영의 how we 눈을 can do our work. 열어주실 We 때 preach the same gospel 매일 every Sunday, 아침마다 every Sunday, but 그분의 it's 사랑을 new 새롭게 every 깨닫게 되는 Sunday. 것입니다. It's 여러분, new 주일마다 every Good Friday. We do 말씀을 the same thing 듣지만 every year on Good Friday, but 주일마다 it's 새로운 new on 것입니다. every Good Friday. 매년 It's new 성금요일마다 on 새로운 every 것입니다. Tuesday. 매년 It's new 부활절마다 on 그 every 말씀이 Sunday. 새로운 It 것입니다. will be new. 매년 예수님의 승천일마다 이제 다음 주에 God will open our eyes. 우리가 함께 Show us how 예배하게 될 그 오순절 주일마다 매년 매 순간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에베소서 이번에 후반부의 3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서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날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크기를 새롭게 배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방식은 식사였습니다. 예수님 식사를 좋아하신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나를 보라, 나를 만져보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줍니다. 한 마리도 아니라 한 토막이요. 아마도 자기들이 먹다가 남은 저녁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식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개의 그 주석을 읽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예수님이 생선을 드시는 이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 말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기록이 거짓이 아니라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전설을 쓴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설을 쓴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먹을 게 좀 있느냐라고 물으며 저녁으로 남은 생선을 드시는 그런 이야기를 지어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의 면전에서 물고기를 잡수십니다.
it's a rude 식사하시는 모습을 staring at 보여주십니다. a person eating something.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뭘 먹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은 실례이지만 아마 이 순간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식사하는 동안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을 것입니다. What's he trying to say?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I'm not a ghost. 나는 유령이 아니다. I'm not some kind of 내 부활은 spiritual 어떤 영적인 representation 존재로 of 내가 너희 who I 앞에 돌아온 was. 것이 No, 아니다. it's me. 바로 나다. 너희가 아는 나다. 내가 I have 부활했고 defeated death. 육체와 영으로 부활했고 죽음을 물리쳤으며 이제 죽음은 더 이상 나를 그리고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I think this is Jesus' way of saying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습, 나의 이 부활한 모습이 resurrected 바로 또한 너희의 미래이며 너희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as it was mentioned in the prayer, as many of you 여러분, have heard. 많은 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또 오늘 기도에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바로 지난 금요일에 뉴욕 리드머 교회를 세우고 오랫동안 담임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7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Have heard his name numerous 여러분, times 저의 in 설교 my 또 앤드류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분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just, 제가 그분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저에게 또 너무 귀한 선생님이셨습니다. the kind of teacher he was to me. 깊은 감사를 그분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몇 주 전에 Just a few weeks before 그분이 자기의 this 트위터에 is what he shared 이런 on 글을 his Twitter. 남기셨습니다. He does a lot of tweeting, and that was part of his ministry toward the end. 그분의 말년에 사실 그분이 트위터로 많은 사역을 If Jesus 하시고 rose from 말씀을 the dead,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you 말했습니다. have to 예수님이 accept all that he said.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지 아닌지입니다. Final meal of Jesus.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에서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이라는 선포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이 정말이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And 그리고 there are only 부활하신 two ways 예수님께 to 우리가 respond 응답할 to 수 this. 있는 방법은 Only two ways to 두 respond 가지뿐입니다. to risen Jesus. 두 가지 You are either 응답뿐입니다. terrified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 떨거나 기쁨이 넘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You are either terrified or you burst with joy. In verse 부활하신 30,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it 두려움에 says, 떨거나 "They were 기쁨이 startled 넘치거나 and 둘 중에 frightened 하나입니다. because they saw 37절에 a ghost." 그들이 귀신을 본 줄 알고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 앞에서 식사를 하시자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했습니다. It was because of joy and amazement. 믿을 수 없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해서 돌아오셨다는 것이요. The 여러분, resurrection of Jesus 예수님의 is 부활에 either going to 반응하는 make you 방법은 이 terrified 두 가지뿐입니다. or 두려움에 burst into 떨거나 joy. But 넘치는 nothing else. 기쁨입니다. 그 외에는 You 없습니다. can never say, 여러분, "Oh, 부활의 these 소식을 are 듣고 wonderful,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상징적인 이야기네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그가 말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There's no middle ground where you can 하지만 say,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I can't 예수님의 believe he really rose." 가르침 좋지만 That's not an option. 하지만 그분이 부활했다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Into joy.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반응은 And so lastly, 두려움에 떨거나 기쁨이 넘치거나 둘 중 what makes 하나입니다. the resurrection of Jesus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rather than a terrible 두려움이 아니라 기쁜 현실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How is it that for us it's not a terrifying 그분의 부활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It's a joyful reality because Jesus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In verse 39, he 39절에서 예수님은 내 손과 발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and then in verse 40, 그리고 40절에 당신의 손과 발을 내어서 보여주십니다. What about his 여러분, hands and 그분의 his feet? 손과 발이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What's so special? Why not 왜 any other parts of his body? 뭐 Why not his 다른 face? 몸의 다른 부분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얼굴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손과 발을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Those are the places 그곳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상처 입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wounds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남은 그 상흔이 바로 makes the resurrection. 그분의 부활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만들어줍니다. But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분은 this is risen.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Body has 바랍니다. been restored.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So 육체와 yes, he 그분의 has 몸이 been resurrected 전과 in a 같으면서도 bodily way. 또 다른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He's physically risen, but his body 말하자면 is a different 그분의 body. 그 We can 부활하신 speak of it as he now has a perfected 육신은 body, fully 온전해진 몸입니다. 부활과 함께 온전해진, 완전히 회복되고 흠이 없어진 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의 온전해진 몸,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된 그 몸, 그 손과 발에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을까요?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또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완전해져야 할 그 몸에, 온전해진 그 몸에 왜 상처가 남아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분의 완전한 몸에 남아 있는 상처는 그분의 완전함의, 온전함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두려웠을 때, 가장 의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괴로웠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상처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내 손과 발의 상처를 보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벼운 상처가 아닙니다. 이 상처들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숨을 앗아간 잔인하고 끔찍한, 보기 힘든 상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상처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 상처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생명과 용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감당한 고통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무신론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에는 좀 이상한 방법이지만요. 2009년에 오레건주의 포틀랜드에 유니테리안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의 목사 메릴린 수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유니테리안 교회에 대해서 아신다면 유니테리안 교회는 아주 그 자유주의 교회 중에도 가장 급진적인 교회이고, 이들은 교회라고는 하지만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원죄를 믿지 않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히친스는 사실 이 인터뷰하고 2년 후에 죽었습니다. 암으로 죽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는 작가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무신론자로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자유주의적인 자유주의 교회의 목사와 무신론자가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릴린 수웰 목사가 크리스토퍼 히친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번에 쓴 그 책에서 당신이
that scriptures. 언급하고 The 있고 religion 인용하고 you cite in 있는 your book 종교는 is generally the fundamentalist faith of 근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She's referring to the kinds of 여기서 faith 근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그분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뭐 그렇게 부르지는 않겠지만 that's 지금 what 저와 she's 여러분이 referring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The religion you cite in your book is generally the 당신이 fundamentalist 책에서 kind of 인용하는 faith. 종교는 근본주의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유주의 기독교인이고 저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속죄,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무신론을 이야기할 때 근본주의 신앙과 저와 같은 자유주의 신앙을 구분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히친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자 메시아이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신론자가 한 말에 아멘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을,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눈을 여셔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그들 앞에서 생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 오늘 아침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로 그분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으로 인해 깨달아지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의 인생의 조각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일관성 있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줄 그 열쇠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견디신 그 손과 발의 상처를 내어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분을 만지십시오. 그분을 쳐다보십시오. 그분이 물고기를 먹는 것을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눈먼 그 눈을 뜨게 하십시오.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상처를 느껴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 깊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